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고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우리 읽기 말씀이어서 오늘 말씀을 또 나누는데요. 얼마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참 전면전이 일촉즉발로 일어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았죠. 이런 이스라엘은 과감하게 이란 측을 향해서 미사일을 또 쏘았고 또 이란도 맞대응하면서 많은 미사일을 쏘아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었지만 또 두 나라가 서로 군사력이 서로 수준을 알고 있고 또 미국의 개입을까지 고려해서 지금은 또 휴전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서로 대립한 두 나라지만 과거에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였던 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이란은 과거에 이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이 유대 민족을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고 자유케 해줄 뿐만이 아니라 고국으로 마음껏 누구든지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고 또 돌아가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까지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조서까지 써서 보내주었던 그런 왕이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또 보게 되는 왕인데 이 왕은 또 유대 민족이 3차로 귀환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와 함께 허락해 주었고요. 또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또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고 돕는 자들을 붙여줬던 그런 아주 좋은 왕이 우호적인 관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이 포로 생활 70년을 지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제 이국 땅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럼에도 고향으로 돌아가길 허락하니까 나는 유대인이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나는 땅은 예루살렘이는 그곳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되었을 때는 짐을 싸서요 1450km나 되는 그 먼 길을 폐허가 된 이 고국 땅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첫 귀국자들이요 이미 폐허가 된 그 땅에 돌아와 보니까 정말 뭐 기본적인 내 먹고 살 길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또 70년 동안 빈 땅에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국으로 귀향한 민족과 함께 갈등도 생겼고, 그래서 원래는 제일 먼저는 성전 짓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성전 짓기를 짓다가 한 16년 정도 정체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짓기를 멈추고 있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독려하고 또 꾸짖기도 하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요, 안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종교 신앙의 문제, 모든 게 다 어수선했던 상황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참 이 유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치 지도자가 꼭 필요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때 우연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폐허가 된 소식을 페르시아에 있는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의 지인이었던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고, 그 고국의 상황이 어떤지, 유다 백성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이미 다 불에 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날을 울고 하는 기도했습니다. 그것도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 제가 낮에도 밤에도 기도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아무리 먼 곳으로 쫓겨나서 났다 해도 다시 택하신 땅을 모아주신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라고 그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끝부분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술관은 일이었습니다.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술관원은요, 술 시중도 들지만 왕이 술을 마실 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 또 심중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술관원은,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째 보면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페르시아 왕의 문고리 권력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었죠. 술관원이 제국의 왕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2장 2절에서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이 신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성이 사람의 얼굴을 잘 살피는 성격이라 해도 신하의 안색을 보고 그 마음을 읽을 정도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알 수 있죠. 또 느헤미야의 대답도 인상적입니다. 내 고국의 땅이 그렇게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제가 어떻게 수심이 없겠습니까? 왕의 말도 인상적이고 신하의 대답도 인상적이죠. 우리는 사극 보면 이러잖아요. 왕이시여 괴념치 마옵소서. 이 하찮은 신하의 안색까지 살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언이 망극하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왕의 술관원직, 이 느헤미야의 위치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기도에 관한 몇 가지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고국의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다 불에 타고 전소됐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마음은 안타깝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러나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것밖에 안 했는데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11절 끝부분에 뭐랍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전에는 술관원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백성을 위해서 마음이 안달이 나고 슬프고 저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비참한 지경이 있는 게 너무 슬퍼서 눈물로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려다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거죠. 또 왕의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마음 듣고서 4절에 보면 그러면 2장 4절에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왕이 물었잖아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자체가 절호의 기회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들은 그러잖아요.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라도 하고 바로 들어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느헤미야도 계속 품고 있던 생각과 또 계획들을 왕에게 아릴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한 행동이 뭐냐.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의 질문을 받자마자 이 사람이 한 말은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 잠깐의 순간에도 하나님 기도했다.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왕에게 자기의 대답을 드렸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우리도 중요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또 중요한 사람과 우리가 만나고 대화 나눠야 될 때가 있는데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가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 이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없이 달려가고 기도 없이 결정하고 기도 없이 대답하면 아무리 내가 선한 뜻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요. 일이 어그러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예를 보죠. 아브라함도요. 원래 하나님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척박하잖아요. 기대하고 갔을 텐데 척박한 땅이에요. 또 거기다 기근까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그 다음 없으셨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온 가족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하고 남의 남자에게 온 가족이 자신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을 뻔했던 사건이 있죠. 조카 롯도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기보다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해 버렸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내 민족 고향 예루살렘 폐허가 됐다는 소식에 이제 자기가 애끓는 이 마음에 자기의가 앞서서 당장 내려가 뭔가 하겠다는 생각 날 때도 그가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올려다 주셨다. 더불어 아닥사스 왕이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도 모든 일이 이제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순간까지도 그는 자기 의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대답을 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태도의 아주 모범적인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요 변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발이, 내 말이, 내 손이 앞선다는 겁니다. 저도요 지난날 돌아보니까 항상 인생의 중요한 행보들을 결정할 때 내 발이,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줄 알았을 때는데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좀 달라졌는가? 여전히 이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전히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이 있을 때 발을 내딛는 이게 기도죠. 전체가 기도의 태도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주신 지혜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예, 우리 2장 5절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많이 좋게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에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드디어 느헤미야의 원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엉뚱합니까? 얼마나 의심받을 대답입니까? 아무리 왕이 친절하게 대줘도요 아직 술관원이 된지 그래 오래되지 않은 지금 상황 같아요. 고국으로 휴가를 보내달라고, 그것도 성 건축할 수 있도록 파견을 보내달라고, 그것도 국정사업도 아닌 페르시아의 국정사업도 아닌데 자신의 개인적 용무를 위해 자기 나라의 일을 위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게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칫 오해 소지가 많은 발언입니다. 지금 뭘 믿고 그를 그 먼 곳으로 보내며 혼자도 아니라 많은 백성 끌고 가는 것인데 그곳에서 영향을 미쳐서 반역을 꿈꾸고 있다면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국의 왕은 의외로 사람에 대한 의심이 아주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나죠. 이 황당하고 어려운 요청을 왕은 단숨에 허락하고 말아요. 6절에 보니까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쇳불도 당김에 빼라라는 속담처럼 이미 왕의 허락을 받았으니 이젠 더 많은 요청도 합니다.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 지역의 총독들의 허락을 받게 하시고 삼림 감독에도 조서를 써주셔서 성전의 영문과 문각, 성곽에 들어갈 제목들도 지원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과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뭐 그 뒤로 이야기도 너무 진행이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들 참 많은데 느헤미야서가 참 은혜가 많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현실에 이 큰 일을 이루게 됐을까? 그의 기도가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라 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답니다. 그런 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순서가 바른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굳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런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그는 지금 페르시아 왕의 비서실장 역할이잖아요. 그가 안락한 삶을 누리고자 했다면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또 내 나라를 돕고 싶다면 우회적으로 돕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괜히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오해받고 생명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이런 고생할 필요가 없죠.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자신이 그 길을 나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뜻을 위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그 한 사람의 선한 선택이요. 결국 민족을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율법의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금요일 또 개인적으로도 중보기도문의 순서를 보시면은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다 하고 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 또 할 수 있거나 그 안에도 기도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의 일용할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 고국의 이런 폐허가 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6, 7절에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하면서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만약 전쟁이 나고 폐허가 되었다 해도 어느 전문가가 그 폐허의 원인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누군가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이래서 안 됐고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안 됐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안 되고 다 수많은 이유들이 되겠지만,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인 것을,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또 다른 말씀 믿었는데 1장 9절에 보니까 율법에는 범죄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믿었습니다. 더불어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는 금식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요,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기도의 능력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 삶이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 속에는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그 잘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부담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의 기도의 인상적인 부분은 단어는 뭐냐면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입니다. 1장 9절의 끝에 보면 기억하옵소서라고 나오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5장 19절에도 기억하옵소서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백성을 위해 제가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6장 14절에도 기억하옵소서가 나오는데, 이때는 뭐냐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벽 지을 때 정말 많이 괴롭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악행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 13장에 가보면 13장 14절에 보면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13장 22절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13장 29절에는 직분을 더럽힌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13장 31절에는 절기와 율법을 지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해 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지금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만이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짓되고 불충성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의 생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숨어버린 이유는 뭡니까? 죄를 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하였을 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힘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드릴 수 있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져야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란 뭐냐? 지금 내 삶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고상한 기도도 있죠. 필요하겠죠. 그러나 고상한 기도만 또 하나님의 나라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 보면 자신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의 행위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내 마음은 괴롭고 힘이 드는데 그런 상한 마음은 빼놔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는 고상한 기도만 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 우선이 되겠지만 동시에 내 상한 마음과 내 궁핍한 현실을 하나님께 오롯이 올려드리며 나의 이 상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몇 가지 제가 대중 없이 또 말씀드리긴 했지만, 첫째는 내 발이 앞서지 않고 내 말이 앞서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모든 일이 순탄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내가 하면 되겠다라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 기도했다는 것. 둘째는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중보기도했다는 것. 셋째는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더불어 내 삶의 참 현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태도며 응답받는 기도의 모델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또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또 많은 선한 일들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무엇보다도 참 눈물로 기도하는 자였고 중보하는 자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내 민족의 아픔을, 우리의 죄를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며 회개하며 민족을 대표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 교회들과 우리 교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 교회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그의 삶에 또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 보여도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기다릴 줄 아는 그 태도 우리 또한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같이 항상 그의 삶에 자기가 앞서지 않고 늘 그 손이 앞서지 않고 먼저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또 내 삶의 현실의 아픔들까지 다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